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구역 공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었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우리 9개의 질문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부와 영화의 도시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지명을 묻는 겁니다. 어디지요? 사대. 두 번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교회가 된 소아시아에 칭찬받지 못한 교회는 어디인가요? 사대 교회. 아까는 사대라고 하는 동네고, 두 번째 질문은 사대에 있는 교회를 말하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의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었다. 응? 3장 2절에 보면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칭찬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교문에서 찾아보세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설교문에서 찾아보라. 네 가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활동을 했다 이거지요. 본문 그대로지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거죠. 두 번째는 예배는 문화적이었고 장엄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설교문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 세 번째는 이웃 교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습니다. 사대는 핍박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교회에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자,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많은 활동을 했다. 예배는 문화적이고 장엄했다.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웃교회들의 부러움을 샀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대 교회가 살 길은 무엇인지 계시록 3장 2절과 3절에서 5개의 명령형 동사를 찾아서 적어보세요. 살 길이 뭔지 예수님께서는 5개의 명령형 동사를 2절에서 3절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5개 명령 동사, 명령형의 동사 5개 살 길입니다. 그게 뭔지 찾아보라.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예, 참 오묘하지요. 깨어나라 이거지요.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살 길을 알려주는 5개의 명령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 사대교회의 희망은 누구인가요? 3장 4절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그 큰 교회에 몇 명이 있다 이거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설교문에서 찾아보세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설교문에서 찾아보라. 2개입니다. 이거 우리 공부 안 하면 참 좀 그렇습니다. 예, 세속 문화에 살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답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낸 그 질문자의 의도는 이렇다 이거지요. 세속 문화 속에 살았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다 이거지.
주님으로부터 믿었던 그 순수함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사는 자. 처음에 다 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세속문화에 오염이 되어버렸지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있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질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3가지 축복은 무엇인가요?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3가지 축복 3장 5절 어디 그 앞에 또 있다고. 그렇죠. 흰옷을 입힐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3가지 회개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9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첫 번째, 안전과 부와 쾌락의 도시 어디에? 사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믿음은 무엇을 잃고? 능력과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능력과 순수성입니다. 문장 그대로 설교문에 있는 거 있고, 세상과 어떻게 했다? 타협을 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무슨 죄에 빠졌다? 우상숭배의 죄에 다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육으로 마칠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사대교회가. 그러니까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위에 세워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거대한 조직과 업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대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 이거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품고 있어야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설교문에 있는 문장 하나입니다. 사대교회는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무엇을 향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경고입니다. 현대교회. 참 사대교회는 오늘날의 대형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물질 문명과 풍요 속에 살아가는 현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요, 큰 교회는요, 그거 떡도 없습니다. 교인들 수가 더 늘어났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사대교회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 살아가는 현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계속되는 문장, 생명보다 외형과 업적에 치중하는 무엇을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향한 생명보다 외형과 업적에 치중을 하는 오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도 무엇이 된다? 죽은 교회가 된다. 죽은 교회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도 있습니다. 죽은 성도가 모아져 갖고 죽은 교회가 된다고요. 자, 이렇게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구역 식구들과 이렇게 나누고 은혜를 되새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금주에 나눌 구역 공부를 잠시 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이 공부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역원들의 아픔과 눈물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